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과 앞뒤로 계신 이제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또 한번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부르는 자 되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웃이며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양무리를 잘 지도하게 하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헌신 위에 지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교육부서의 남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2024년 300명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하셔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시고 남오전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젊을 때는 저랬었는데, 옛날이여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영상입니다. 누가 집을 보고 집구석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찬양은 결코 집이 집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다 확실하게 보여준 메시지를 던져주신 특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8월 암송구절 이 시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5월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 있습니다. 초등생 2학년의 자기소개 영상이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제목이 찬오울의 행복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아이들이 떼창을 부르는 그런 노래이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에서 우리 물놀이를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문화 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성들지 참 고민이 되었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저는 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나 율동이 저만치 뒤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탕후루 챌린지보다도 더 밀리고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런 것보다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찬오울의 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내용이 행복한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른들이 자꾸 물어본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너 커서 뭐 될 거야? 너 커서 뭐 할 거야? 자꾸 물어본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경찰관도 되고 싶고 소방관도 되고 싶고 노래 부르는 래퍼도 되고 싶고 태권도 관장도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이 아이의 꿈이랍니다.
뜻밖의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을 던져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끝까지 붙잡아서 위기 중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이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더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이 어딘지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이사라인지 에베소인지 아니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는 그를 존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그들을 가까이 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형편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해서 그에게 시기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더 큰 고난의 직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시기 질투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큰 어려움은 그의 큰 위기, 바로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앞날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위협이 바울을 공포에 빠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틀어지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그의 신념의 힘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고집스러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의 신념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 확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위기길에 그가 그렇게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투옥과 비방과 죽음의 위협 아래서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다면, 그 여전히 마음속에 희열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행복이 위협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사람, 행복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로. 오늘 19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나의 구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하겠죠. 문맥을 살피면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아마 설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NIV 성경은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곧 구원으로 바뀔 것으로 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곧 구원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 무슨 일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일이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일입니다. 감옥에 한두 달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신변을 또한 믿지 못할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의 손에 올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아마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또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과 26절에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말이 19절에 내가 아노니 라는 말과 같은 동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길을 지금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그런 감옥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상황을 좌우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신변을 결정하는 지금 로마의 총독은 다 믿지 못할 인간들입니다. 베스도도 벨릭스도 다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유교를 따라 유대인 편을 들었다가 다른 민족의 로마의 편을 들었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가이사는 믿을 수 있는 인물입니까? 가이사는 당대의 폭군으로 소문난 네로 황제입니다. 어떤 것을 두고 누구를 기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확실히 아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더하게 빼기 하면 결국은 유익으로 남게 된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 위에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을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확신은 두 가지를 통해서 더 강화되죠.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대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너희의 기도와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접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간접적인 요청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는 악한 사람들에게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부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내가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부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1절에서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로 2절에는 전도사에게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확신이 더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계획적으로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걱정과 염려가 되는 문제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링컨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행복의 길을 찾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넬슨 맨델라 대통령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정상 중에 가장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 흑인으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남아공의 첫 번째 대통령 만델라는 백인 정부의 탄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살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추록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추록할 때 70세였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감옥 속에서 건강도 다 망치고 뼈만 남은 몰골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추록할 당시에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건강 잃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록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신앙적 지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승리했던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이미 작고하였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행복을 나에게 저절로 갖다 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처지가 내 삶 가운데 가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는 그분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행복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행복을 찾아냅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 속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설명하는 그 강렬한 표현에서 그것이 얼마나 바울이라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온통 바라보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다른 것은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말은 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뜨거운 기대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기대, 간절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의 대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있다면, 명예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바라고 간절히 열망하며 바라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성공할 때, 잘 돼갈 때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래, 돈이 많으니까 행복해 보이잖아. 그래, 저렇게 명예를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대단해 보이잖아. 그거 봐, 성공하니까 삶이 행복해 보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갈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 빼고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삶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 다 괜찮은데 가족도 다 있고 멀쩡한데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폐인이 되죠. 다른 것은 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다만 대단하게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에 이것밖에 없을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 그것만이 행복을 주는 유일한 이유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의 모습은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돈도 빼앗아갈 수 없고 명예도, 사회적 성공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이후로 그의 삶은 내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광의 주님을 대면할 생각에, 그분을 뵐 생각에 기대하며 설레이는 가슴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일까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그 전에 그가 알고 열망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배설물처럼 바꾸어버린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해집니다. 음식도 노래도요, 아무리 좋아도 한두 번입니다. 정말 맛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좀 음식의 맛에 허점이 보입니다. 음식이 좀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이 변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혀가 변한 거죠. 우리의 간사한 입맛이 바뀐 겁니다. 입맛이 좀 달라졌는데, 음식 맛이 좀 변했는데, 아니고요,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간사해서 좋은 것을 한두 번만 줘도 금방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그리고는 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또 새로운 비밀이 담겨있는 미지의 세계처럼, 마치 지구상에 널려있는 자연처럼,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피조물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연구하고 또 살피고 또 묵상해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위대한 것이 흘러나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바치기에 합당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이제껏 복음을 전하고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왔는데 또다시 열망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바란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수치를 주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의 이사야에서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기대처럼 주님을 바라는 그 기대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남길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아니라 풀려날 것이고, 복음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시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더니 벨리스가 두려워했습니다. 벨리스가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그를 죽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리어 두려워 떨고 두려워해야 될 죄수 바울은 담대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표현하기를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무서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 존귀하게 한다는 말은 확대시킨단 말이죠. 주님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독이든지 총독의 아내이든지 아니면 분봉왕이든지 심지어 로마의 황제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라는 기서로 보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표현이 계속 과격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인지하고 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부터 그는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작심한 사람들이 40명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긴 신앙적 투쟁,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의 감정적 긴장, 오랜 감옥 생활,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어쩌면 쇠약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헌심은 추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신의 만족보다 그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 영광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그 키가 큰 2m도 훨씬 넘는 짐승 같은 인간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가 하나님 계신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했습니다. 이전 번역은 열심히 특심이오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슴 속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엘리야가,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송두리째 붙잡고 흔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들과 똑같이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사회적 명예나 그런 것이나 바라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여러분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다 갔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바닥에 내려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야 그는 다시 설교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기대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생의 행복도 얻어야 되겠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물질도 가져야 되겠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면 주님으로 충만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내면을 잠깐 멈추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묵상할 틈이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찾으면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 그 행복은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합시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열망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바울은 이미 21절에서 자기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이 왜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은 그가 그 어떤 극적인 환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말인데 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처럼 수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자라면 어찌 죽음으로써 유익을 얻지 못하겠는가. 고대 유명한 비극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너무도 유사하게 닮아 있죠. 삶의 수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의 사역으로 너무도 고되고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일지도 몰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내어 거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신앙심이 약한 거야.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떨어도 마음이 약해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삶의 절박한 삶의 환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데 자신의 그런 절박한 처지를 생각해 볼 때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과의 사이에서 선택하라면 내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곧 해방이다. 이런 식의 관념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 그냥 해방되는 건데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현세의 불행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혹은 무의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이상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헬라어로 쓴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임종관 사람이 육체가 떠나서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날까지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덤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을 깨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죽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중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었느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교리와 충돌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주님과의 나누는 교제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즉 두 개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너무도 팽팽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선택하도록 내어드려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은 그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25절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확신은 죽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가 일을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 그가 선택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드러난 주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섬김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방을 하며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신방하는데, 최근에 연로하신 권사님, 이제는 기력이 다하셔서 이제는 일어나시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94세가 넘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힘도 없으시고 누워 계신 그분이 저희들을 보자 눈을 크게 뜨시고 막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를 조금 세워놓았더니 다시 힘이 없어서 잠이 그렇게 오시나 봅니다. 눈이 마구마구 감기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눌 때도 졸음을 겨우겨우 이기시고 그렇게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축복해드리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마치고 일어나려니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저희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가야지. 점심 잡수고 가야지. 그럽니다. 힘이 없고 일렁하신 분이 점심 먹고 가랍니다. 11시도 아직 안 됐는데. 권사님, 지금 아직 11시도 안 됐습니다. 점심 먹고 가야지. 점심 잡수고 가 있어. 그러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찾아오는 분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지 느낌이 왔습니다. 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점심 잡수고 가 있어. 좀 드시고 가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권사님의 그 하나만 보아도, 그 한 단면 봐도 삶이 읽혀집니다. 건강하실 때 얼마나 많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신방하시고 교우들을 돌보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자다가고 깨어나면 누구를 섬길까? 도와될 사람이 누굴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를 섬겨줘야 내가 행복하지.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성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 맡기고 성경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며 결과를 내어 맡긴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고 가슴에 가득히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한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도 행복하기를 열망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 길은 전혀 다른데 말씀이 가르쳐 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싶은 소원이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고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행복의 길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셔서 행복의 이유, 기쁨의 이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이유가 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겨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험한 것 때문에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을 하나님 붙잡아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깨달음을 따라 저희들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며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삶, 섬기는 삶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산하시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행복한 사람 됩시다.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